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조행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평선을 핏빛처럼 묽게 물들였던 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둠은 신이 나서 온 세상을 덮고자 빠르게 나왔죠. 땅은 두려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광기와 분노와 욕정이 온 세상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가 되고자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 천사는 거부하죠. 롯은 간청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식사하고 자리에 누우려고 했으나 광기와 욕망을 뒤집어 쓴 소돔 백성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두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었던 이들이 소돔 도시 곳곳에서 몰려왔던 것이죠.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은 화들짝 놀라서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기에 가득 찬 이들을 설득하죠. 나의 형제들아,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로 두 딸을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으니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러나 광기와 욕망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죠. 그때 천사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입니다. 문 안에는 두 천사와 롯과 두 딸이 있었고 천사들의 성적인 순결과 두 딸의 순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광기와 분노와 욕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 안에 있는 롯은 의인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나간 롯의 모습은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롯을 중심으로 문 안과 문 밖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안에 있는 롯입니다. 쉽게 말하면 롯이 잘한 부분이죠. 그 당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살피는 것은 의로움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율법이 제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확고히 하셨죠. 반면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잘못된 처우는 수치스럽고 사회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또 민수기 9장 14절, 신명기 1장 16절에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롯이 두 나그네인 천사를 환대하고자 애쓰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환대한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었던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의로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소돔의 사람들이 몰려와 천사들의 순결함을 범하려고 했을 때 롯은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롯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칼빈은 일단 모셔드린 손님의 안전과 영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사실은 보기 드문 덕성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문 안에서 잘하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 밖에 있는 롯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롯의 모습들인 것이죠. 롯이 두 천사를 만난 곳은 소돔의 성문 앞이었습니다.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는 롯이 소돔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또 롯은 두 천사를 초대하기 위해서 19장 3절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강압하다, 강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제로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소돔 사람들과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롯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롯은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탁을 베풀었죠. 말 그대로 만찬이나 잔치와 같은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에 올려진 음식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18장 6절 8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장면인 것이죠. 만찬이나 잔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 낮은 음식을 두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기에 가득 찬 이들에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문 밖으로 나간 롯은 19장 7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나간 롯은 광기에 휩싸인 이들과의 동지애를 표현했습니다. 롯 스스로 소돔 주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친족이라는 이유로 화평을 권하며 떠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롯의 이러한 소돔 시민으로서의 동지애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자신의 두 딸을 정욕에 미쳐 날뛰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보다 환대를 더 중시했습니다. 롯의 이러한 제안은 롯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실패했고 무너져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그 당시 환대하는 의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뒤에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이들을 보고 자신과 다른 세상에 온 분들이라는 점을 인식했죠.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반면에 롯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보통의 여행자처럼 두 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롯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아 있었죠. 그러나 환대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압적으로 초청하고 무교병을 내놓았고 또 두 딸을 사랑하는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의 문화와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잘못된 모습이 롯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롯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안쪽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면 어느 순간 세상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스스로 참기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게 교회에서만큼은 거룩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간절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 안에서와 문 밖에서 다른 것이죠. 교회와 세상, 또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 또 선과 악, 우리 안에 이중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적절한 타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선을 오고 가며 적절하게 타협하면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않을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롯도 나그네인 두 천사에게 환대를 했습니다. 환대함으로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대 안에서는 세상적인 요소가 있었고 문 밖에 나가서는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광기에 찬 이들에게 긍휼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문 안에 서서 안과 밖을 오며 가며 적절하게 타협하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 중간에서 우리는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협에 우리도 박수를 쳐주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승진도 해야 하고 실적도 내야 하니 세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주일과 다락방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복도 원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 삶에 적절한 타협이 주는 복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적절하게 잘 타협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결과가 롯의 삶에 나타납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적절한 타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의 신체에도 해를 가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의 목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적절한 타협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우리를 바라보며 뒤에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도리어 우리를 밀치고 우리의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본문 1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롯의 이중성은 누가 봐도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광기에 찬 소돔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신앙과 세상에 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중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선과 악 사이에서 타협하려는 우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이 주는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롯처럼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늘 필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롯과 같은 이중성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중성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조롱과 비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중성을 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비추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중성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협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점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교구 구여 다락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락방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으면